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383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한 주간도 코로나 때문에 수고한 여러분들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또 국내에 또 해외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건강하고 무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날 연휴 즐겁게 지내셨나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체 가족들이 모이지 못해서 아마 서운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모두가 코로나 속에서 건강하게 무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설날에 대한 유머를 좀 말씀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번 설날에 여러분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죠? 해외에 있는 분들한테는 죄송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먹는, 여러분 산삼 잡숴보셨나요? 산삼. 또 산에다가 산삼을 뿌렸어. 장례삼. 자, 산삼, 장례삼, 인삼, 홍삼보다도 더 좋은 삼은 뭘까? 답은 힘내삼. 그리고 유머를 좋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이, 우리 유튜브 시청자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삼은 무슨 삼입니까? 예? 우수삼. 우수삼이에요. 지난해 설날을 두 자로 줄이면 전설. 웃지도 않네. 자, 이건 웃으셔야 돼. 이건 설날 때 용돈을 많이 받으셨죠? 설날에 용돈을 하나도 못 받으면 뭐가 될까요? 이건 진짜 웃어야 돼. 설거지. 설거지예요.
설거지 우리 교인들은, 우리 시청자들은 한 번도 없으시겠죠? 다 설날 용돈 많이 받으셨겠죠? 마지막 하나 더. 자, 떡국 한 그릇을 먹으면 몇 살? 한 살. 이제 구정에 설날에 떡국을 먹어서 진짜 이제 한 살이 됐어요. 음력이라 진짜 한 살을 먹었어요. 근데 설날 연휴 때 떡국을 맛있어서 100그릇을 먹었네. 그러면 100살? 예? 100살이 아니고, 이것도 지금 마지막 웃어야 돼. 배가 나오는 뱃살. 이제 설날에 맛있는 걸 잡수셔서 다들 이제 여러분 아마 몸무게가 조금 더 늘었을 거예요. 건강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건강하게 즐겁게 설날을 보낸 것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설날에 우리 교인들 아무 일이 없었어. 저는 설날 연휴 동안에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3일 동안 예배당을 지키며 기도하며, 또 여러분들에게 아무 일이 없도록, 또 멀리는 못 가시더라도 또 오고 가는 친척들이 또 있잖아요. 뭐 5명, 4명 가족들 이렇게 모여서 또 새로운 가족들이 오시고 모였을 텐데 아무 일 없이 은혜롭게 설날을 보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단 교주들이 있고 이단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믿음에서 더욱 잘 자라가라고 권고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날을 기다리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 안에서 성도는, 내가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 안에 사는 성도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3가지 은혜의 주제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의 주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2가지 호칭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종의 헬라어 둘로스인데요. 이 둘로스는 종인데 어떤 종이냐? 문자적으로 슬레이브, 노예지만 주인께서 종에게 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몸값보다, 노예나 종은요 다 몸값이 있어요. 그 자기 몸값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지불하였기에 자기 주인에게 평생 기쁨으로 봉사하는 그런 일꾼, 이게 여기 나오는 종, 둘로스 종이에요. 예를 들면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은혜의 주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종이 말이죠, 몹쓸병에 걸렸어. 종이.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돈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옛날에는 종을 다 돈으로 노예로 샀거든요. 예를 들면 종 하나가 1억이야, 1억. 근데 종이 병에 걸렸어. 근데 그 병에 걸린 종을 다 낫게 하려면 얼마쯤 돈이 들어가느냐? 한 1,000억쯤 들어가. 자, 종의 몸값이 1억인데 주인이 1,000억을 들여서, 수천억을 들여서 그 종을 낫게 했어. 그러면 그 종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내 몸값보다 수천억만 배를 지불한 내 주인에게, 그렇게 나를 살려준 종에게, 나는 내 평생, 정말로 내 평생,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 내 자녀까지 평생 내가 주인을 위해서 목숨 다해서, 생명 다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여기 나오는 종이에요. 둘로스라는 종이 그런 종이에요.
사도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복음을 선포하는 대리인이에요.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을 종으로 겸손하게 표현하는 동시에 나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자, 종으로서는 요 베드로후서 수신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후서를 읽는 우리 모두와 똑같은 동등관계. 우리는 전부 예수님의 종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나는 사도로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한테 주신 두 번째 편지가 베드로후서예요. 의를 힘입어 의를 통하여 의에 의하여라는 뜻인데 여러분 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으로 나를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의, 이게 이제 죄사함의 법정적 개념의 의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속성적 개념의 의인데 의와 공의를 그 사역의 기초로 삼는 하나님의 공평함, 하나님의 공의, 이 두 번째 의예요. 의롭고 공평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와 오늘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후서 편지를 읽고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은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려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신령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미래를 향한 약속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영광과 덕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을 깨우쳐 보여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대속 사역과 부활의 은혜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자기의 영광과 덕이란 말은 십자가의 대속 사역과 부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에게 매우 가치와 은혜가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보배롭고 지극히 큰이라고 하는 최상급을 쓰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모든 성도들이,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고귀한 약속을 가진 자는 당연히 옛 본성의 정욕에서 나오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합니다. 정욕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이건 헬라어 에피디미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욕망, 탐심, 욕심, 이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정욕은 자기 생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 내 생의, 내 삶의 중심이 나야,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이 정욕은 자신만을 신뢰해요. 다른 사람은 못 믿어. 다른 사람은 쓸데없어. 세상에는 나뿐이야.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죄된 인간 속에 깊이 뿌리내린 성향으로 부정한 성적 욕망이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고, 물질적인 욕심이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하게 되는 욕심, 정욕, 이것이 오늘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정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정욕을 이겨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썩어질 것은 썩을 것, 부패, 멸망으로 번역되는 명사인데, 육체적으로 썩어질 것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까지 다 부패해서 성도는 이런 것들을 피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정욕이 들어가고 탐심이 들어가고 욕망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면 내가 썩어지는데, 육체만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신, 마음, 양심이 썩고 도덕적으로 썩어서 무디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말씀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지니며 썩어질 것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신성한 성품은 예수님과의 참된 연합을 통해서 성령의 교제로 이루어져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야 되고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참여해야 되고 성령에 참여해야 이 신성한 성품이 내 속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는, 여러분에게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야.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절대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표는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30년 전에 군산 미롱교회 부임해서 첫 설교를 하려고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강대상 위에 종이 쪽지가 하나 놓여 있어요. 그래서 무슨 급한 광고인가 보다 하고 그 종이 쪽지를 해서 읽어보았더니요, 그 종이 쪽지에, 조그만한 종이 쪽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저는 당황했어요. 근데 이 쪽지는 저에게 그 당시 충격이었고 그 후에 두고두고 저의 목표의 좌우명이 됐어요. 그 쪽지를 누가 썼는지 지금도 몰라요. 아마 저는 주님이 써주셨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아직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부족하지만 저는 그 미롱교회에서 10년 동안 섬기는 종이 되어 목회하며 은혜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익산 금막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인들은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자 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자 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배소 교인들은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요. 예배소, 여러분 제가 예배소, 터키의 예배소에 가봤더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배소에 보세요. 예배소에 2000년 전에 학교가 있어. 학교. 도서관이 있어. 목욕탕이 있어. 2층 3층 양옥집들이 있어. 여러분 2000년 전에 에베소의 도서관에 가보니까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고. 야, 세상에 2000년 전에 에베소 사람들은 이 도서관에 모여서 책을 읽었어. 공부하고. 그 당시 에베소 수사학 선생들은 수사학을 가르치면서 세 가지 요건을 말했는데, 첫 번째 이론, 두 번째 모방, 세 번째 실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모방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선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이 지혜야.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부이고 초대교회의 교부인 클레멘트는요, 참으로 지혜로운 크리스찬은 하나님 닮기를 실습해라. 하나님을 모방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자꾸 연습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건데, 하나님의 성품은 첫 번째 죄를 미워하는 것,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용서, 네 번째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의 가장 놀랍고 큰 성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네 가지 성품을 본받아야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것이 정욕인데 이건 욕망이에요. 자, 이 욕망, 욕심, 정욕이 들어가면 만족함이 없어요. 여유가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헌신과 희생을 모르고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스스로 자기가 신이야. 스스로 자기가 최고야. 그래서 그 속에서 죄의 근원이 나오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썩고 부패하게 만들어요. 이런 정욕과 욕망이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버리고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 갖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하심, 신실하심, 선하심, 거룩하심,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자. 신성한 성품을 연습하고 받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요,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참여하려고 하면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기뻐하셔요. 자비하심, 신실하심, 선하심, 거룩하심, 사랑, 은혜, 믿음, 용서, 이런 것들을 가지면 내 안에 기쁨을 주셔요. 성도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갖추게 돼요. 여러분, 그 성품 갖기를 내가 기쁨과 은혜로 감당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은혜의 주제는요, 미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구체적인 덕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덕목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은 생각해봐요. 믿음은 내가 먼저 갖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이게 믿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크게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부족한 나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응답, 이것도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세상과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우리의 삶의 밑바탕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믿음의 덕을 공급해요. 자,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그 위에 덕을 세워요. 덕은 어떤 덕이냐? 예수님의 덕이에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자비로우신 은사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새로운 피조물의 열매가 덕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덕이에요. 나의 믿음 위에다가 예수님의 덕을 올려. 세 번째는 지식인데, 이 지식은 뭐냐면 덕스러운 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한 식별력이 지식이에요. 구체적인 나의 삶 속에 하나하나 터득해 가는 실제적인 지혜이고, 이것이 없으면 맹목적 신앙인이 돼요. 이 지식이 없으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영적 지식이 생겨야 돼. 말씀을 듣고 들으면 놀라운 영적 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덕, 세 번째 지식, 네 번째는 절제야. 절제는요, 내부적으로 향하는 힘이에요. 나에게 있는 자제력, 이게 절제입니다. 자신을 향한 미덕이에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에 속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따라 절제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그 다음에 믿음, 덕, 지식, 절제, 다섯 번째 인내입니다. 인내는 그냥 참는 거,
견디는 거, 이게 인내가 아니고, 여기 인내의 의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 피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조금만 오면 자기 자리에 피해. 자기 자리 지키지 않아. 인내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임,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은 신앙에서 나오고요. 이 인내는 내 믿음을 지속시키는 능력이고요. 이 인내는 세상의 핍박과 시련에 저항하는 능력이 내 속에 있는 인내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인데, 경건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인데요. 하나님의 뜻 아래 겸손하게 복종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우애는, 형제라는 말은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혈육을 의미하나 오늘 본문에서 형제우애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지체, 이게 형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유튜브 예배자들,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 형제사랑의 가장 큰 실행은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하는 건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이 형제의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동복은 사랑으로 마지막 완성되지요. 본문의 사랑은요, 마지막에 나온 사랑은, 여러분 친구들의 우정은 필리아, 남녀 간의 애정은 에로스인데, 이런 친구들과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과 근본적으로 다른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하나님의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가페입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신 전적인 희생,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고자 하시는 게 이 아가페예요. 형제 사랑, 성도 사랑, 이웃 사랑,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아가페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이, 베드로는요, 그 속에서 맺어야 될 미덕의 열매들을 지금 열거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미국 뉴욕 재활병원, 또 우리 한국 서울에 실로암 안과 병원이 있어요. 그 실로암 안과 병원의 어느 환자의 글이 소개됐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병원에 크게 액자로 써 붙여 있다는 거예요. 아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또한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영적 성장에 게으르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이 맺어야 될 미덕의 열매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고 있고, 영안이 어두워서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육체적인 것들만 보고 살며 과거에 지은 죄가
깨끗해지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의 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덕의 열매를 맺은 성도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미덕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미덕의 열매를 가지려고 사모하면 더 멀리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의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다 주었는데 세상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두 번째 은혜의 주제, 미덕의 열매. 자, 미덕의 열매는 아까 뭐뭐 나왔죠? 자, 첫 번째,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8개. 이 미덕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열매 맺어야 돼요. 오늘 8가지 미덕의 열매를 날마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혜의 주제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이 맺어야 되는 덕행들을 행치 않는 자들, 이제 이달의 교주들,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거짓 교사들은 그의 예죄가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서 신앙생활에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 힘쓰고 정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열심에 만족하여 편안히 주저앉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본문에 보면요, 부르심과 택하심이 나와. 부르심. 다 같이 부르심과 택하심. 시작. 부르심과 택하심. 여러분, 순서적으로 보면, 자, 부르심과 택하심, 택하심과 부르심, 뭐가 먼저일까? 다시 한번. 자, 택하심과 부르심, 부르심과 택하심. 조금 다시 또 말씀을 줄이면 선택과 소명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기 전에 내가 소명을 받았나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나에게 소명이 생겼나요? 누가 먼저? 하나님 먼저야. 선택이 먼저야, 선택. 근데 오늘 베드로는요, 성도들의 응답에 강조하면서 부르심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과 선택하심의 결과는 실족하지 않는 것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족하다라는 말은 실수한다, 죄를 짓는다, 이런 말인데, 이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성도들이 행해야 될 미덕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믿고 더욱 열심히 힘쓰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복음서에서 나오는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영원한 나라가 현재가 아닌 미래에 존재하며 자신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때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성도들을 당혹하게 했던, 왜 이게 빨리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안 오시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금방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부활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빨리 안 오셔. 재림이 늦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부터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약간 혼란이 왔어. 왜 우리 주님은 빨리 안 오시나? 그래서 그 교회의 혼란들을 극복하고 주님의 약속에 굳건히 서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쓴 거예요. 넉넉히는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은혜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니 여러분? 저는 요즘에 갈등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들까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나는 여러분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데리고 모시고 가야 할,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목사야. 내 설교를 듣는 모든 어떤 성도든지 예배당에 나왔든 유튜브 예배를 드리든 내 설교를 듣는 성도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냉정하셔. 굉장히 냉정하셔. 지금은 은혜 시대, 복음 시대야. 지금은요. 말씀의 시대고 지금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주셔. 그러나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은 굉장히 냉정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는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가 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의에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도 하여금 복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시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거예요. 이미 용서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행 티켓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를 향한 열매를 우리는 날마다 지속적으로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평생 목회하면서 미국에 3번 다녀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 이민 100주년 때 한국 대표 100명의 목사들이 한국 대표로 갔는데 참 제가 익산 금마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 한국의 100명 중에 어떻게 제가 뽑혔어요. 그래서 미국 이민 100주년 행사 때 지금부터 한 17, 18년 전쯤 될 거예요. 미국 이민 100주년 때 한국 대표로 참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부흥회로 갔고 또 설교하러 갔는데 미국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면서 느낀 점이에요. 공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입국할 때 미국에 들어갈 때 아메리칸 시티즌 미국 시민권자 그 다음에 포리너 외국인 달라요. 입국대가 달라요. 여기서부터 많은 차별이 있어요. 역시 미국 시민권자는 당연히 자기 나라에 들어오므로 절차도 간편하고 줄도 짧아요. 미국의 이미그레이션 이민국 직원이요. 미국 시민권자가 오면 웃으면서 도장을 찍어주면서 어서 오시라고. 딱 그거 보면 알잖아. 이분이 미국에서 나간 지가 이게 1년 됐나 2년 됐나 6개월 됐나 얼마 됐나 알거든요. 몇 개월 만에 1년 만에 2년 만에 3년 만에 돌아오면 그 시민권자에게 입국 도장을 찍어주면서 웃으면서 어서 오시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외국인들한테는 의심의 눈초리로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비자를 체크하고 어디서 머무는가? 왜 미국에 왔습니까? 언제 떠납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별별 다 물어봐. 여기서 잘못 말하게 가지고 예스 하다가는 미국에 못 들어가. 말 잘해야 돼. 잘 들어야 돼. 미국에 자유롭게 들어갈 자격, 미국 시민권은 뭔가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어떨까 묵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천국 시민권자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돈으로 못 가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못 가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그 자격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입국하면서 늘 하나님 주님께 감사해. 천국 시민권자로서 감사해.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천국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 1등,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미국 사람과 결혼하면 돼요. 미국 사람과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게 돼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셔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의 자격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입국 심사는 예수님의 신부는 무사 통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천국 시민권자의 자존심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모든 신앙인의 소망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천국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전히 부족함을 느껴. 그래서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에게 왔어요.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외침은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내가 천국이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왔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멀게만 느끼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욕심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욕심과 야망으로 가득 찬 내 속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내 삐뚤어진 목적과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이중적이에요. 회개하기는 싫고 천국은 들어가고 싶어요. 회개하라고 하면 왜 죄인 취급하느냐고 역정내요. 하지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하는 그것뿐인 걸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미덕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면 세상과 마귀와 내 욕심의 부름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봐야 돼요.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갇혔어. 내가 예수 안에 갇혔어. 여러분, 예수 안에 갇힌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면 예수 안에 갇힌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우리의 목표는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곳에 가야 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적용해 볼게요.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이것이 믿어지면 이제부터 실족하지 말고 날마다 나의 구주 예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영적 생활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가 설날이었어요. 설날과 함께 이제 금년 새롭게 내 삶을 출발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주신 3가지 은혜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국내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단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거짓 교사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코로나 속에서 믿음 안에 사는 성도입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 성품의 본질에 닮아가 보려고 날마다 애써. 아까 여러분 미덕의 열매 8가지를 날마다 그 열매를 맺어보려고 애쓰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날마다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날 예배에, 사순절이 시작되는 예배에 믿음 안에 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8가지 열매를 날마다 닮아 맺으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유튜브 시청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